1997년에 개봉한 볼케이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인 LA 한복판에 화산이 폭발했다라는 설정의 재난 영화입니다. 거대한 자연재해에 맞서 싸우는 인간들의 피눈물을 나는 모습들이 흥미롭게 묘사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게 제작된 지 한 30년이 넘은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작품인데 지금 봐도 참 잘 만들어진 명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신의 한가운데서 분출하기 시작한 용암이 그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학교와 병원이 불타고 시가지와 공원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재난대책본부장이었던 이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리게 되는데 그가 결정한 것은 용암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서 중심가의 거대한 빌딩을 폭발시켜서 인공적인 방벽을 쌓기로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계획은 성공을 거두게 되고 무섭게 흐르던 용암이 하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결국 태평양과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거침없이 집어삼키며 흐르던 그 무서운 용암이 바다를 만나게 되자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뿜어내면서 그 힘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아무리 뜨겁고 펄펄 끓는 용암이라 하더라도 바다 앞에서는 결국 그 위용을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에서 한 장래 행렬이 빠져나옵니다. 사연을 알아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장성한 아들마저 잃게 되었던 거죠. 깊은 슬픔에 빠진 이 무리들이 죽은 자를 메고 죽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행렬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소망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 두 행렬이 길 한복판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당한 슬픈 사연을 아셨습니다. 시신이 담겨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다시 일으키시죠. 예수님을 필두로 한 생명의 행렬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 행렬의 마주함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땅에 증거되는 복음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마술사 시몬으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와 거짓 진리의 행렬입니다. 두 행렬이 충돌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울과 그의 일행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인데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과 그의 무리들은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머지않아 곧 소멸해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어요. 오늘 본문 4절인데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이제라도 몸조심해야 되겠다. 이제는 예수의 옛자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겠다. 나 하나라도 잘 보존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땠습니까? 흩어진 곳에서 더욱 담대하고 힘있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여 퇴장했지만 그 자리는 공백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빌립이 스데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여기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과 함께 7 일꾼으로 세워진 집사 빌립을 말합니다. 빌립은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금기시 여겨지던 땅,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전엔 그 복음은 사마리아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무리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사도들도 동일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묘사와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본질은 동일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증거돼요. 말씀을 통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에 굴복하여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동일하게 감당한 일이고 이 일이 스데반을 거쳐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생명의 능력과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한 개인의 역량, 한 개인의 재능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특정 개인이나 세력이나 어떤 집단에게만 국한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셨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교회에게 동일하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원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 주어진 고유한 능력과 권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실 때 다른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특정한 개인들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집단들을 고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의 방식과 도구는 교회입니다. 약 한 달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국내외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 3사람이 만났다라고 하죠. 그들이 앉았던 자리는 지금까지도 한참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기의 만남이었어요. 모든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들의 만남을 대석특필했습니다. 그날 한자리에 모였던 총수들, 3명의 총수들이 소유한 기업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7,76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금액이죠.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이 이끄는 기업들에 열광합니다. 이들이 만나서 치킨 먹은 걸 가지고 난리를 쳐요. 우리도 이번 주에 먹었던 건데, 우리도 가끔 먹는 건데, 그들이 먹으면 그게 뭐 금으로 바뀝니까? 다이아몬드 치킨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들의 만남에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가치가 세상과 역사를 바꿀 것처럼 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천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가치에는 한 영혼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는 단 한 영혼도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갖고 계신 생명과 진리의 계획은 오직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예수께서 지금도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만, 성도들을 통해서만 증거됩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를 교회가 함께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오직 지구상에 단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번 묵상하고 나눴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만 맡겨주십니다. 교회가 입을 다물면 천국은 잠기는 거예요. 교회가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천국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땅의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을 필두로 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세력이었는데요. 시몬은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영적으로 현혹시키고 있었어요. 본문 9절을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술이라는 단어가 헬러 원문을 찾아보면 마고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고스라는 개념은 단순한 어떤 손기술, 눈속임, 광대가 보여주는 스킬 이런 게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 마고스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악한 영의 힘을 빌려 능력을 행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행위. 이 같은 개념의 구약적인 용례를 살펴보는 게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7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 요술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능력을 행하시죠.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자신이 곁에 두고 있던 애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유사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술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소위 말해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이나 점술가들이 어때요? 간혹 앞날을 예측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대단하다고 말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은밀한 비밀들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마귀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절대로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을 행해요. 대단하죠.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냐? 그 능력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까?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만듭니까? 한인격을 온전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 하나의 장난에 불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능력은 반드시 교만함이라는 옷을 입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묻어있지 않은 능력에는 함부로 다가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겸손함을 통과하지 않은 힘은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과 보혈로 정죄되지 않은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이것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힘과 세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행했던 거짓의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계속해서 본문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말할 것도 없겠죠. 복음의 완벽한 승리로 나타납니다. 시몬조차 복음의 능력과 권세 앞에 압도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효능감, 즉 쉽게 말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효능감 첫 번째, 복음에는 실패를 불패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실패를 불패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울의 핍박과 박해로 복음은 큰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였어요.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일꾼 스데반이 대적들에 의해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혹독한 박해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복음의 전진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상황은 기가 막히게 뒤집어집니다. 역전돼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죠.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스데반을 죽이면서 사울이 여기까지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사울이 여기까지 과연 계산하면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면 사울이 어때요? 오히려 복음 증거에 기여를 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 앞뒤 전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박해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8장 1절 상반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큰 애통이 있었죠.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큰 박해, 그로 인한 큰 애통.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죠. 본문 8절.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로 인한 큰 애통이 있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큰 기쁨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개와 논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철학, 종교, 학문, 이론, 이데올로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두가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만 지켜봤더니 조금 견디며 인내했더니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불패였던 거죠. 다시는 질 수 없는, 패배할 수 없는 환경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절망이 아닌 소망이었습니다. 죽음이 아닌 이김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력,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고 반대하는 세력들의 방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절대로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크게 다툽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 낙오했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거취를 두고 두 사람이 의견 차이를 보이죠. 크게 싸우고 다투고 헤어집니다. 이 다투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 이들의 성숙하지 못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적지를 갖는 두 개의 전도팀을 만들어내셔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죄 없는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시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무기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실패가 아니라 불패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잘됐다, 성공이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망한 것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거 사실 대단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결정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망한 거예요. 아무 소득도 없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에너지만 쏟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는 그 십자가와 십자가 위에 뿌려진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 모든 실패를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 불패로 바꾸어 놓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연할 때마다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청어의 법칙 또는 매기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인데, 그 예로부터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청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시가 되게 많아서 먹기는 좋지 않은데 영국 사람들이 이 청어를 옛날부터 참 많이 좋아했대요. 과거 영국 사람들은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청어의 주 서식지가 북해나 베링 해협과 같이 영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어는 원래 스트레스에 약하기로 유명해서 수조에 갇혀버리면 즉시 운동 능력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살아있는 청어는 일반 청어들보다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살아있는 청어가 런던의 수산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비결을 알아봤더니 다름 아닌 청어가 들어있는 수조에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 한 마리를 풀어넣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어 몇 마리가 물메기에게 잡아먹혀 버리는 일은 일어나겠지만 대다수의 청어들은 어때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수조 안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시장까지 싱싱하게 살아서 팔딱거리면서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물메기로 인한 그 긴장감이 청어를 결국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백성들을 이와 같은 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 교회도 동일하죠. 살아가면서 큰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닥친 그 상황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더욱 힘써 붙들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불패로 바뀌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법들을 익히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더 깨어서 예수님 붙들고 위기를 만났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문제와 아픔과 낙담됨이 있을 때에 더 예배의 자리로 힘써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해줄 뿐이다. 참 멋있는 말인데 정작 니체 본인은 이 원리를 겨우 본인의 잠깐의 인생 동안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유용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 그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핵심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공격과 발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집을 최대한 부풀립니다. 마치 그들의 공격과 괴롭힘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실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병들었습니다. 나이 들었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전하는 메시지마다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복음이 강함을 통하여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극복했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함이었으나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으며 역사의 주도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들을 바울은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실패가 아닌 불패의 영광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효능감 두 번째는 복음에는 우리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생명과 영광의 공급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죄의 결과물인 악함과 약함이 차지하게 되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약해지고 약하기 때문에 또 악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에 처하게 되죠. 참된 주인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에서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죠. 인간의 두 눈은 두 가지로 인해 멀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은 어리석음으로 멀게 되었어요. 모든 인간들 안에는 이 어리석음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출 수 없는 어리석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리석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술사 시몬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가 악령에 붙들려 행하는 얼마간의 잔재주들을 보면서 마치 그를 신처럼 대단한 영적 존재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또 다른 쪽을 멀게 만들었던 것은 탐욕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탐욕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그는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음으로 한 눈이 탐욕으로 또 다른 눈이 멀어서 진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술을 통해서 뭔가 잔재주를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던 책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온 책들, 불타버린 책들을 계산해 보니 은 5만, 정확하게는 은 5만 데나리온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면 한 사람의 일꾼이 5만 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개념을 오늘날의 최저시급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최소 40억 정도 돼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 정도의 금액이 그 앞에서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뭐예요? 먼저는 당시의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킴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악의 권세를 압도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자 인간의 눈을 멀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깨지고 벗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만이 힘있게 선포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힘쓰면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헛되고 무가치한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 탐욕, 공허한 즐거움, 헛된 기쁨에 취해서 주님 주신 소중한 인생과 영혼의 때를 낭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어떻습니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됩니다. 영광스럽고 자비로우신 주인을 섬기면서 그분의 명예로운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과 영원의 때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는가가 핵심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고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의 때가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그 미얀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미얀마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친숙한 국가가 아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미얀마가 이 엄청난 자원과 기후적 혜택을 노리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대단히 복받고 축복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얀마는 일단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석유도 많이 난대요. 또 티크라는 최고급 목재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미얀마였어요. 이 밖에도 보석이 풍부합니다. 루비, 진주, 결정적으로 최상급의 질 좋은 사파이어가 많이 매장되어 있기로도 유명합니다. 이 지역이 쌀농사에도 굉장히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좋아서 1년에 무려 3번까지 쌀농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수출하던 나라가 미얀마였다라고 합니다. 이랬던 미얀마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후진국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죠. 가지고 있는 자연, 기후, 자원은 너무 좋은데 어때요? 정작 국가와 국민은 빈곤과 탄압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봤더니 1962년 내윈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가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총과 칼을 앞세워서 권력을 독점한 내윈은 미얀마식 사회주의와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얀마는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겉으로는 민주주의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가 막대한 의석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에 신음하며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하고 누구를 주인으로 누구를 바라보며 따라가는가가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한 국가와 민족에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들었던 그 복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 복음은 우리를 참된 인도자와 주인에게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옛 주인의 지배 아래에서 노예로 종노릇하고 있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마귀의 종으로 악한 영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던 우리들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마지막 세 번째, 그를 영접하고 주로 인정하는 모든 자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영원히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빼앗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그런 힘도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노예였던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버리는 능력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성하신 그 일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을 더 굳게 붙들고 복음과 동행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두가 언제나 그리고 늘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복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른 거 다 놓치고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에요. 어차피 잠깐 손에 쥐고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단 하나는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어진 구원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떻든,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영적인 상황, 현실적인 형편이 어떻든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우리는 늘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것에 견고하게 이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마리아에 선포된 영광스러운 예수의 복음이 과거의 나를 회복하게 하고 지금의 나를 살게 하며 영혼의 때를 책임지는 단 하나의 진리와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복음 앞에 부지런히 서시고 복음을 힘있게 붙드시고 복음의 감격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